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3장 1절에 보니까 천만인이 나를 둘러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내 신앙과 내 믿음이 떨어질까봐 두려워해야 돼요.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거룩한 교회와 거룩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마지막 시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모든 것이 다 징조로 뚜렷하게 보여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록하신 대로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땅의 기초를 높이 세우시고 그 위에다가 주철을 또 세우시고 또 도량을 만드시고 그래서 만물이 다 주에게로부터 나와서 다시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세상 만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런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고 창조의 의미도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12장 참 우리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는 계시록과 짝이고 이 시대에 다니엘이 2500년 앞날에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바벨론으로 이동해서 끌려와서 거기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거기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에 바로 이 다니엘이 아주 민첩하고 또 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총명을 주시되 또 그에게 계시행을 부어주셨고 모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에 2500년의 앞날을 다니엘 통해서 계시해주고 다니엘 통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시대에 일어나고 이 시대에 열려지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장에 쭉 보면은 내 나라가 나오고 내 짐승이 나오죠. 내 나라가 나오고 내 짐승이 나오죠. 10장에서는 그 내 짐승이 세계를 장악하고 앞으로 큰 전쟁을 일으키는 큰 나라가 된다는 것을 10장에서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장에서는 바로 이 큰 나라 내 나라가 지금 전쟁에 휘말려 있고 전쟁을 앞으로 대역사의 큰 대전쟁이 일어날 것을 여기서 말씀하면서 그 전쟁의 획기적인 역사는 바로 모든 세계 나라가 이스라엘을 점령을 해야 대강국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을 왜 세계 나라가 왜 침공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느냐. 바로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가장 작은 나라이지만은 왜 세계 나라가 강대국들이 왜 그 나라를 침공하고 그 나라를 점령해야만이 되는가. 왜 그러느냐. 이 세상 나라는 사탄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들은 어찌하든지 저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몰아내고 자기 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자기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이스라엘 점령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가 있어서 이렇게 세계 강국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점령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어요. 왜 그러느냐? 세상 나라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9장에 보더라도 세상의 나라들은 어떻게 돼요? 제사와 예물을 패버린다.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왜 세상 나라들은 예배를 싫어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싫어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없애야만이 이 세상 나라는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이 세상 나라는 자기 짐승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6.1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을 삽으로 떠서 저 지중해 강에다가 던져버리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실패가 됐어요. 왜? 하나님의 함께하는 나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나라, 그 나라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나라를 점령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누차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약하고 작고 부족하고 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면은 하나님의 자녀들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누구든지 건들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종말의 관점에서 우리가 미래를 우리가 보면서 이 시대를 볼 때에 성경을 볼 때에 문자적으로 봐야 되고 이것을 역사적인 과거로 우리가 봐야 되고요. 또 현재적으로는 바로 복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또 미래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미래적으로는 뭐냐면은 종말 관점으로 장차 될 일이고 속히 될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 시점을 우리가 미래적인 장차 될 일, 속히 될 일,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런 것을 그 말씀들을 해석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에 될 일을 말씀으로 예언하셨습니다. 재난이 시작이라 그랬어요. 또 환란을 예고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첫째 난리가 난다 그랬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또 기근이 나오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무서운 전염병과 무서운 일들이 일어난다 이랬습니다. 바로 이 엊그제 보면 충청 괴산인가 거기에 미세한 지진이 길에서 막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지진은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아주 급박합니다. 어디서 지진이 일어나고 할지 모르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안전지대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또 기근이 일어납니다. 지금 기근이 전 세계적으로 기근이 서서히 다가오고 기근이 지금 닥쳐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 무서운 전염병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또 무서운 전염병은 우리가 암을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암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이 닥쳐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전염병이 오면은 항암 치료도 치료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 전염병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서운 전염병이 오고 무서운 이 일들이 일어난다. 누가복음 21장에도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서운 일들이. 그 무서운 일이 뭐냐? 바로 테러즈라고 써있는데 테러들이 막강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잠잠하고 있다 하지만은 이것이 계속되는
지금 이 시대의 징조로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덟 번째는 적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배도시키는 이러한 일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나타날 것을 미리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마태복음 24장 22절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날들을 감하여 주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난 시대에도 이러한 징조가 일어나는 무서운 적그리스도 시대, 짐승의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자들, 하나님의 진실한 교회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 날을 감하여서라도 철통같이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징조와 모든 세계를 다 보여주시고 있지만은 두려워할 거 없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율례를 지켜 행하면서 그대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해 나가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제목에 이제 종말의 4대 세력과 3대 운동이 무엇일까? 우리 이거 지금 지금 종말에 우리가 다니엘서는 4대 세력이 나옵니다. 4대 세력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4대 강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4대 강국. 왜 4대 강국이냐? 모든 나라가 다 이렇게 많지만 지구상에 그 나라들이 네 나라로 나눠져 있어요. 동서남북. 이 네 나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도 네 나라. 넷째 나라는 아주 천리가 있고 아주 무섭고 아주 강한 나라다. 그것이 나오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계시록 7장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11장에는 지금 중동에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렇지만 이제 종말의 이 시대의 4대 세력이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말씀을 다 덮어놓고 있을 것이 아니에요. 저도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잘 이해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서 알려주시고 인도해달라고 저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다 깨달을 수 없지만은 깨달은 만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왜 성경을 기록해 놨겠어요? 왜 성경이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고 눈 감고 그냥 덮어놓으라고 있는 책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오픈했고 열어놓고 가르치고 이것을 전하라고 있는 성경이 아니겠어요? 앞으로 이렇게 될 일이다. 앞으로 이렇게 이 세상 나라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2500년 전에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한 사실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첫째는 4대 세력이 무엇인가? 첫째는 이유 세력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유 세력, 우리가 이제 네 나라를 강대국 나라를 보면은 사자가 있고 곰이 있고 표범이 있고 넷째 나라는 아주 이가 무섭고 아주 모든 것을 부러뜨리고 까버릴 수 있는 만큼 그런 무서운 나라가 되어진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이유 세력이라는 거예요. 이유 세력이 아주 무서운 세력, 강철 같은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도 지금 나올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유 세력은 어떠한 것이 누구인가? 바로 미국 서방나라. 미국이 서방나라가 우리는 지금 계속 전쟁을 우리가 도와라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사실상 미국은요, 사실상 이러한 가톨릭 문화와 가톨릭 세력과 가톨릭 교황과의 하나로
이 권세를 쥐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 서방 나라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응? 미국은 지금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왜 그렇게 뻥뻥대고 세계 나라를 꼼짝 못하게 큰 소리 치느냐? 거기에 지배하는 강대 이 교황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아멘? 그래서 이 교황 신흥국이라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것이 바로 이 교황 이 서방 나라 이유 세력은 전부 이 노마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강대국으로 넷째 나라로 이루어져서 모든 나라를 다 없애버리고 빠버리는 그러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세력은 정치적으로는 친이스라엘 세력이지만은 신앙적으로는 배도 세력이다. 왜 친이스라엘 세력이냐? 이스라엘을 얹고 가야 지금 이 로마 카톨릭이 자기가 적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 이스라엘을 얹고 가고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할 때는 이스라엘 돕는 척하면서 가게 하는 것은 나중에 이스라엘에 자기의 성전을 만들어서 자기가 하나님 되기 위한 그런 것이라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이유는 종교 통합하는 것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종교 통합을 하기 위해서. 종교 다원주의. 이게 종교 다원주의라는 게 아주 무서운 단체고요. 이거로 인해서 배교 운동이 막 휩싸이고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최종적인 전쟁의 우승자가 누구냐, 승자가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나라가 승자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세상 나라는 아무리 이스라엘 나라를 돕는 척하고 이스라엘을 침공한다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엿볼 수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 나라를 절대로 쓰러뜨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를 절대로 침공할 수 없다. 두 번째로는 중동 세력입니다. 중동 세력은 바로 이 네 나라 중에서 표범을 가리키는데 이거는 남방왕이란 말이죠. 우리가 40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립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래서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라 그러잖아요. 영화로운 땅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영화로운 땅은 하나님의 영화로운 땅 예루살렘인데 그걸 침공하려고 지금 많은 것을 투자해서 가지고 들어가지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나라는 패망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중동 세력은 정치적으로는 반이스라엘 세력입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반대하는 세력이고 신앙적으로는 이슬람 세력이라는 거예요. 이슬람 세력. 그래서 이슬람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이슬람들이 지금 완전히 들어와서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이제 앞으로 이 중동 세력은 하나로 합세워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자꾸 세력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응?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이 있지만은 전부 다 뭐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세계가 다 하나가 되어서 종교 다원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일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배교시키고 배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쟁을 하고 합세 하나로 이루어지고 이러한 세력을 강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러시아 세력입니다. 러시아는 사자예요. 그래서 이 네 번째 제일 강대국의 나라는 이 첫째 사자다.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요. 2장에 보면은 우리가 큰 신상을 보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보는데 첫째가 바벨론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시대는 강대국이 바벨론입니다. 첫째 짐승이.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이 지금 러시아가 지금 강대국이란 말이죠. 지금 러시아가 지금 굉장합니다. 예, 예, 러시아 세력. 예, 그리고 이 러시아가 남방을 이제 남방이 쳐들어와서 남방은 중동 세력입니다. 이들이 와서 전쟁이 시작돼가지고 전쟁이 시작되면은 북방한과 러시아 세력 이게 같이 중동 세력이 합세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한다. 러시아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정교회예요, 정교회. 그리고 구소련, 반미, 반유럽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지금은 미국과 지금 막 교류를 과거에는 했지만 지금은 딱 갈라졌잖아요. 러시아와 미국은 합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반이스라엘이다. 신앙적으로는 신이슬람 국가다. 그래서 현재 개신교 선교 활동을 다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예, 이러한 선교 활동도 할 수가 없고 복음을 전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금지를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는 동북아의 소문이 44절에 우리가 봅니다. 44절.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오. 그랬어요. 이 러시아 세력 중동과 합세어서 이제 지금 이렇게 대전쟁을 하지만은 동북아 소문을 듣는단 말이죠. 지금 우리 한국은요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국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은 하나님께서 제2의 이스라엘로 선택해서 복음의 나라로 첫 번째는 초림으로는 이스라엘에서 모든 세계로 초림 복음이 들어왔지만은 마지막 때에 재림의 복음은 바로 이 한국에서부터 전 세계로 흩어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북아에서부터 소문이 일어난다. 이것을 지금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될 수 있으면 많이 뭉치고 해가지고 모든 나라를 완전히 도륙해버리고 이렇게 진멸시키고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허다못해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은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은 장막 궁전을 바다에다 피난처를 거기다가 세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피난처를 바다에다가 자기 궁전을 세워서 거기서 안전하게 거하겠다. 이러한 것을 여기서 아마니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북아 소문 때문에 중국의 동북아라는 것은 누구냐? 바로 중국 세력이에요. 중국 세력. 두 번째 짐승인데 바로 곰입니다. 곰. 지금 시진핑이 막 그냥 굉장한 위세가 등등하죠. 그래서 세계가 신경 쓰이는 동북아의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 한국 이 세 나라가 이제 마지막에는 합쳐질 가능성이 있다. 합쳐져서 미국은 떨어져 나가고 왜냐 미국은 EU하고 EU 로마 세력과 합세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중국과 또 이 일본과 또 한국이 하나로 이제 뭉쳐져서 이 전쟁을 또 합세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지금 현재로는 세계 중심으로 이 중국이 우뚝 서갖고 있어요. 러시아도 그렇지만은 중국이 지금 세계적으로 얼마나 지금 일본하고도 지금 맞먹고 지금 있잖아요. 일본하고도 뭡니까 한마디만 하면은 일본 미국도요. 미국도 쩔쩔맵니다. 이 중국에 굉장히 인구가 많고요. 모든 기술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곰 같지만은요 굉장한 위력이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4대 강국의 대표적인 세력들로 대전쟁을 벌이는 강대국이라는 것이에요. 사자, 중동 세력과 이제 EU 세력과 이제 동북아시아 세력과 이러한 러시아 북방왕 세력과 이렇게 4대 강국이 앞으로 대전쟁을 일으키는데 이 전쟁은 이제 유브라데 전쟁이 아니라 이런 대전쟁이 일어나는데 뭐냐면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지금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것을 지금 계속 강대국으로 계속 뭉치고 있죠. 이 4대 강국은요 계속 자기 나라를 확장시키고 땅을 확장시키고 자꾸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력을 더 이제 강하게 하는 것을 이제 왜 그러느냐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 보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바다는 이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이 큰 짐승 넷이 4대 강국의 나라가 나왔다 이 말이죠. 그리고 다니엘서 7장 17절에는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그랬어요. 세상에 일어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일어날 전쟁을 지금 할 이 강대국의 세력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세상 왜 성경에 이러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을까? 왜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니엘 통해서 이와 같이 마지막 때에 될 일을 이와 같이 기록되어 놨을까?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볼 때에 참 이 말씀을 덮어놓고 살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을 자꾸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이러한 것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강대국이 되어야 되겠다는 사실을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3대 운동은 무엇인가? 첫째는 이스라엘 독립운동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독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성되었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 691년 아랍 제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세워진 이슬람 사원 오마르 사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오마르 사원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을 헐고 예루살렘 성전을 모든 세계 나라는 이제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자가 누구냐? 종교다원주의자들이 그 일을 앞장서서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보세요. 당장 이 신문에 보면은 종교개혁을 종교개혁을 하자 하는 취지로 헬로원 이런 귀신의 날을 정하여 가지고 귀신을 놀이를 하고 귀신을 섬기는 나라로 지금 바꿔지고 있잖아요. 헬로원이라고 그러니까 막 이걸 반대하고 그러니까 이름을 바꿨어요. 홀레원이라고.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지금 교회들이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서운 일이 지금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보, 말씀의 정보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잘 배워서 이거를 분별하고 또 행여라도 이 일을 행하는 자들이 있으면 이것을 하지 못하게 말리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3대 운동 세 번째로는 현재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과거에는 미국이 제일주의였습니다. 미국이 제일주의로 하나님 섬기는 나라로 손꼽았고 선교 나라로 손꼽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세계 선교 2위가 한국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계 선교 2위가 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은 정말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굳건히 일어나서 복음 전하고 할 수 있으면 선교하고 내 것을 다 털어서라도 선교하는 그런 대선교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잠시 침체 중이지만은 선교 열정은 계속 뜨겁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중에 우리 한국입니다. 우리 산성교입니다. 아멘. 우리 산성교는 작지만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은혜 받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선교다. 응?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 세계에 다니면서 선교하고 마지막 주자로 다름질하고 마지막 주자로 뭡니까? 응? 주님의 말씀의 깃발을 들고 저 예루살렘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다시 오시는 제림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경제나 정치나 지혜, 지식, 우리 한국은 지식적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지금 전 세계는 한국어를 지금 배우려고 굉장히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국어를 배우고 또 한국의 모든 이 의복이나 모든 것은 완전히 세계적으로 뛰어나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우리가 기술이 좋고 우리가 지혜가 있고 우리가 무엇이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도 주시고 모든 경제권이나 모든 것을 다 세계를 이제 지배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산성교회나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지금 모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44절에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 지금 중동과 러시아가 합세어 가지고 지금 세상을 뒤집어 놓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지만 동북아 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프다는 거예요. 우리 한민족 때문에 골치가 아파요.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닙니다. 그러나 동북아시아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합쳐지는 건데요. 우리 한국이 정말 뛰어난 백성입니다. 한국의 지혜를 누구든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세계적인 역사로 큰 대일을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김일성, 김정은 체제로 무장되고 있는 이 북한 세력, 우리가 텔레비에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제가 좀 보는데요. 그걸 보면요, 이 조그만 어린아이 유치원생들한테도요, 김정은, 김일성, 막 그냥 그 체제로 막 완전히 그렇게 막 세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세뇌 교육을 그렇게 어린아이부터 세뇌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지금 막 총칼 들고 싸우는 준비하고 전쟁 준비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복음이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다 허물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복음. 그래서 우리도 이제 북한에 지금 지하에 숨어있어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빨리 통일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북한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과 우리가 하나가 되면 못할 것이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세상 나라 열국은 다 이렇게 강대국이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초토화되고 하나님께서 혹 바람을 불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 섬길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징조를 보면서 뛰어서 등불 들고 우리는 신랑 예수님 만날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 산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4대 강국들이 일어나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대환란 속에서 대큰 전쟁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징조를 볼 때에 너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 깨어서 딴 생각하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의 정욕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신앙으로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